저들을 받게 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용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우리는 또 온라인으로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어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대강절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 가운데 오늘은 회개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다양한 모양의 그릇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그릇은 음식이나 또 국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에는 반찬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어떤 그릇에는 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처럼 다양한 그릇들이 이렇게 각기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그릇의 종류에는 우리가 함께 음식을 담을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 조건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느냐가 바로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릇이 어떠한 오염이 되어 있거나 지저분한 경우에는 음식을 담아냈을 때 그 음식이 상할 수 있고 또 애써 만든 그 소중한 음식이 버려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거나 훼손된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죠. 이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 또는 어떠한 소중한 것을 담아내는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지, 우리가 그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잘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의 그 기다림의 주제를 함께 같이 나누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예수님의 친척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전적인 역사의 배경은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던 그러한 기간을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내부나 외적인 그러한 여건들은 많은 변화를 그렇게 거듭하면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지 않자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등장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말씀의 선포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의 주제는 무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그랬습니다. 과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메시아 구세주가 이제 곧 우리 앞에 태어날 것이다. 우리 앞에 곧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죠. 당시에는 예배와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와 풍습들이 여전히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숱한 예배와 제사가 드려졌던 그 당시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지 못하고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그 너무나도 살아있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에 이끌려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그 물의 세례를 모두가 받기를 원해서 그 앞에 나오고 있었던 그러한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때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였느냐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저주스러운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가 바로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나요? 회개를 한다면 누구나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마음과 삶의 변화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살아갔지만 진정한 마음과 그런 삶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춰주신 은혜가 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으로부터 밝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반복적인 그런 습관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러한 회개 말고 진정한 심령과 진정의 그 예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고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준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봤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채
여전히 죄와 회개를 반복하면서 나의 마음과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렇게 이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 정직하게 또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왜 구해야 될까요? 이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바로 그러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께서 곧 우리 앞에 임하실 거다. 우리 앞에 곧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메시아 구세주를 맞이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습관적인 삶의 예배와 너무나도 습관적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마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화와 관습과 풍습처럼 딱히 그 의미와 그 깊이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지금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토록 강하게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는 것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가 하는 것이 재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기가 재밌고 그렇게 저마다 흥미를 느끼고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또 기뻐하는 그런 분야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과 같은 그릇을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이 우리의 모든 내적인 것과 우리의 그 외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그 그릇에 묻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너무나도 신령하고 소중한 이건 마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그릇에 반드시 담겨야만 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심령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마시고 너와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와 같은 바람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된 습관과 여전히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과거의 그런 수많은 죄들,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그것을 도저히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마치 더러운 그릇에 묻은 그런 이물질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우리의 지난 죄악들과 죄로 물든 그 우리의 삶과 습관들을 우리의 모든 심령에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죄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로 물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 마음문 앞에 놓여있는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한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봐도 멋지고 누가 봐도 좋은 삶, 누가 봐도 친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 현실을 산다고 해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 이러한 나의 아픈 마음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에 있는 이 그릇에 더러운 모든 죄악의 이물질들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철철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주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대강절 기간 너무나도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 일상적인 삶이 어느새 죄와 가까워지고 항상 그렇게 죄가 너무나도 내 마음에 가깝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회개의 자세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치유함을 얻고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렇게 앞으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앞으로 대강절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12월 25일 성탄절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진실한 구원의 때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고 또 갈고 닦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대강절이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보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전사님 함께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함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대강절의 시간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때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a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and pretend that he's Parson Brown. He'll say, are you married? We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en we're in town. Later on we'll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to face unafraid the plans that we've made, and we'r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But then where do we mov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